안녕하세요. 오아시스 교회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제재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이 동영상이 주중 예배 마지막 동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합니다. CEO들, 정치가들,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들이나 발명가들을 보면 다들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려는 것이겠죠. 이런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 집중력과 의지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피곤함이나 자기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죠.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더욱더 긍정적이래요. 정신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문제를 더 잘 예상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더 능숙하다고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들을 쭉 읽어보고 제가 정리한 결과입니다. 제일 세 가지 top 3 그 아침 습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넘버 1, 일찍 일어납니다. 아주 일찍이요. 4시 반, 4시. 애플의 CEO 팀 쿡은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넘버 2, 명상의 시간을 가진답니다. 이게 visu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시각화하는 시간, 그리고 이런 breathing, 심호흡의 시간을 가진대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약 2분간의 시각화 연습과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가지기만 해도 그 사람의 기분을 더 좋은 쪽으로 끌어올리고 하루 온종일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상의 시간과 함께 약 30분간 영감을 주는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힘을 주는 짤막한 문장들을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큐티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슨 새벽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넘버 3,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생각도 맑아지고 스트레스도 낮춰줍니다. 미셸 오바마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멈추었던 것들이 점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서서히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새해의 결단과 같은 저는 포스트 록다운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그 성공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매일 실행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죽고 나서 보면 세상 성공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떠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진짜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 삶을 준비하는 거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삽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해요. 우리가 만약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이야기가 있죠. 이 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게
천국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너무도 값진 것이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볼 수 있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려고 땅을 막 파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 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것은 곧 이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이 보화를 찾듯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찾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난다면 그 1시간 동안에 어떤 영적인 보물을 캐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최소한 1시간 일찍 자야 하겠죠? 또 시간 낭비하는 밤 시간의 활동들도 좀 자제를 해야 하겠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세상적인 좋은 말들을 듣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국말로는 큰 도움이시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 ever present help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계시는 도움이시라고 하죠. 또 3절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데요.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애틀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비록 지진이 나든지 그것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아니면 눈산이 흔들리고 터질지라도 여기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를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언제? 새벽에 도우시리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 14절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모읍니다. 그러면 하루를 위한 충분한 식량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 매일의 만나 곧 일용한 양식을 언제 보내주셨습니까? 이른 아침 태양이 뜨기 전에 만나는 새벽의 이슬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구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모은 사람들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모으러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날을 위한 양식을 거두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날 그들이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세상적으로 너무 배불러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주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되면 눈이 번쩍 떠져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이 없어진 다음에는 저도 모르게 이 신령한 만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또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는 세상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밭에 숨겨있는 보화같이요. 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직접 가서 챙겨오지 않으면 이렇게 녹아버려서 우리 오늘의 기회는
놓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미지근해지면 하나님께 조금 무서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통해서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요.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곧 천국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약 18년 전 제 남편에게 다시 암이 있는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캣스캔에 보이는 것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이옵시해서 검사할 수도 없었고 그게 커질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펫스캔도 좋지 않게 나와서 의사들은 암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마침 어떤 유명한 의사, 어떤 박사가 의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우유도, 계란도, 고기도, 특히 치킨까지도 등등 거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 나쁘다고. 그때 우리가 이제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요리도 잘 못했는데 이제 진짜 먹을 게 없어졌어요. 자유가 하나도 없이 항상 조심하고 암으로 죽을까 봐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야 하나. 첫 검사 후 3개월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어서 또 3개월을 기다리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1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시편 5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실감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매일매일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봐야 해요. 느껴봐야 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확실히 make sure 저의 소리를 들으시게끔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요. 정말 크게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라고 써있는데 영어로는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I lay my requests before you. 아침에 나의 간구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의 간구를, 저의 모든 요청을.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라리이다. 이 바람. 우리의 상황에서는 당장 좋은 소식이 없어도 아무 소망도 없어도 그냥 내려놓고 바라래요. 영어로는 번역이 많아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영어로는 wait expectantly. 기대하면서 기다린대요. will look up. 눈을 들어 보리이다. will watch. 보겠나이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게 let go 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을 주실지 내일일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후에 찾아오는 평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곧 암이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도움이 언제 있다고요? 아침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공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최고로 성공한 분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처럼 가장 높은 곳에 이르신 우리 예수님의 아침 습관은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도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신 이유는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바 아버지와 한적한 곳에서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아침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새벽에, 영어로는 새벽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만나시려고 새벽에 찾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새벽에 찾아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새벽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죠. 만나가 아침에 공급된다고 하죠. 우리는 아침에 간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답니다. 세상에서도 드디어 성경에 있는 이 새벽의 비밀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이 최고의 시간을 통해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최고의 이른 아침의 시간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최고의 이른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투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위대한 사람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